6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했지요.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한 고백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약속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약속. 이 약속이라는 것은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는 얼마나 행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요.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다시금 어려운 가운데 또 새로운 변화의 또 시간들을 갖고자 또 여러 어순한 가운데 있어서 새로운 또 대통령을 이제 뽑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다시금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되면서 새로운 약속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각각의 후보들이 나와서 공약을 이제 내세우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국민들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일들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약속들은 이거지, 내가 원하는 일들은 이거지. 그 공약들을 보면서 대통령을 판단하면서 이제 자기의 권리를 이제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은, 그 힘들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코 그 사람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지키지 못할 때 그 결과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약속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친구 간의 약속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지냈던 친구 사이에서도 조그만한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실망감, 그 배신감,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던 크던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약속을 지켜지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깎아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 하나님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어떻습니까? 사람의 약속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의 약속과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온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사람의 국한돼서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물론 나 하나의 국한된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다고 하고 내게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되고 범사의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약속의 축복이 내게 있지만 그 축복의 삶을 통해서 나를 알고 있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축복입니까? 세상의 약속들은 자기 혼자서 잘되기 위하여서 자기 혼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서 하는 약속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또 행하고 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약속들이 공약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약속처럼 보이지만 때때로 그 약속들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가 점점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 혼자서만이 복을 누리고 나 혼자서만이 잘 사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식물들로 다 창조하시면서 쌍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도 자기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홀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접목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서로 합력하여 하나가 되게끔 하신 거예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살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서만이 잘 살고 나 혼자서만이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의 삶이 불행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도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계획과도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걸음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느 사람들처럼 그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냥 약속을 하고 자기 마음에 느끼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정책에 따라서 그 약속을 헌신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든지 능히 이루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과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도 하나님 앞에 그의 생명을 드리고 그의 삶을 드려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축복의 은혜를 우리들도 같이 누리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보면 불신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쉽게 약속을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그 약속을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비일비재한 사기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신뢰를 어기는 것조차도 우리는 사기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면, 내가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들은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그랬잖아요. 일제침략 때부터 시작해서 6.25 여러 가지 많은 사태들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삶을 지키기 위하여 그 상황에 맞게 어쩔 수 없이 순간의 선택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정착이 되어서 조금 그렇게 하는 약속 어겨도 돼. 그냥 내가 상황에 맞게끔 내가 그때는 그랬으니까 라고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신뢰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러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만일 그 약속을 하면서도 잘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내가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들을 신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보이는 반응은 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상황이 그래서 이렇고 누가 그때 갑작스럽게 누가 나를 만나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으로 그 잘못을 전가해버리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내 스스로가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만 떠넘기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담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만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이유도 없었고 어길 상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라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먼저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이러한 상황이 있었어. 정말 용서해줘. 내가 다음엔 안 그럴게. 라고 하면서 자기 잘못을 먼저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100%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작은 약속을 우리가 하면서도 100% 약속을 다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달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신년을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예배 참석하면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또 약속하고 다짐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우리가 의구점을 들 때도 많이 있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꾸짖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셨던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버지 집에서 있습니다. 하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와 함께 친척들이 다 모여 살고 있는 곳에 정말로 아브라함 문제도 없이 평안하게 그냥 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명령을 해주세요. 그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명령을 따라서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명령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너의 민족을 크게 할 것이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라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당시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 대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조각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한 곳,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 여기서 떠나가 라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그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처지인데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처지였지만,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우리는 뚝하면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우리의 환경이 이런데, 나의 모습이 이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얼마나 많이 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냥 가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일 수도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라고 핑계댈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서로 속고 속이는 일들이 참으로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되게 살고 있고 정직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는 욕먹는 세상, 또 더 잘 안 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적잖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끝까지 지키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의 삶 속에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됨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하나님의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조건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지요?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야 된다고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지시한 낯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 세상을 의지하지 마.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몰라도 네가 가는 곳 너 무섭고 두렵지. 그래, 그건 내가 알아. 그 가는 길, 너 가는 길에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내가 너를 가라고 했으니 가라고 한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불러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셨구나. 그럼 내가 세상과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사람의 관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내가 정들고 내가 편했던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다시금 낯선 곳,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과 막막함, 전혀 다음 한 걸음을 알 수 없는 그런 걸음을 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모레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밟고 선 그곳을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을 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나아가 제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한 치 앞도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가운데 많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동일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주를 바라고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자신이 무언가 특별해서 무엇인가 잘해서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을 수 없는 처지였지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 없는 중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복을 내가 줄 것이며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